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8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47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에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제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좀 평소에 좀 쓸데없어 보이는 혹은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혹은 기다릴 때 또 성경을 읽다가 막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좀 귀에다 대고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딜 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시나요? 제 생각엔 다니엘도 우리랑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지혜롭다 말하는 다니엘조차 이 꿈에 대한 또 이 환상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몰라 굉장히 답답해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가브리엘이란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을 해석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알려주는 가브리엘은 이 신약 시대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도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오늘 다니엘 앞에 나타나 또 그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다니엘이 보였던 한 행동이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지금 다니엘은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뭔가 거짓말하고 잘못했을 때 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소리하고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두려워하던 다니엘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환상을 보았어요? 이해할 수 없고 내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내용이라서 복잡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힘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을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두려워 발벌 떨며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아도 떨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와 가슴에 꽉 막히게 하고 있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니까 두렵지만 그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듣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멎을 만큼 너무 떨려서 기절한 것일까요? 왜 성경은 깊이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깊이 잠에 빠지다라는 문장이 등장했던 적이 2번 더 있습니다. 맨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실 때였습니다.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 갈빗대를 취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2번째 등장했을 때는 요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듣지 않고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후에 배 밑바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람들은 살려달라며 자신의 것들을 막 버리고 있던 그때 배 밑바닥에 있던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깊은 잠에 빠지다라는 이 표현은 극도로 긴장을 했거나 맥이 풀려서 기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갖고 그 대상을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깊은 잠에 빠졌다 깨어났던 아담과 요나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첫 번째 아담은 하와라는 평생을 살아갈 가족이 생겼고, 요나는 큰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선지자적 사명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깊이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두려워 떨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날 우리가 따뜻한 차를 마시면 덜덜 떨리던 몸이 안정을 찾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은 머리와 가슴이 안정적으로 바뀌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 시대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뿔들을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23절에 등장하는 한 왕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한 왕을 세계사에 등장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은 그리스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왕이어서 정복하는 나라마다 그리스식 사상과 교육을 주입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이 이제 팔레스틴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계속 그리스식 교육과 사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그 신은 열등하며 그리스의 신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계속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의 제단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리스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막 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탄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안티오쿠스의 종교 탄압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진노를 끝을 내기 위해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들어야 한다라고 하시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사람들의 꽤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자 이 하시딤은 종교에서 그 독립을 위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카비는 소규모 게릴라전을 통해 계속 공격을 했고 결국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성전 안에 있던 그리스식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8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지금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는 해석이 마카비 혁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실권을 잡고 이스라엘에 계속 탄압하고 누를 때 그를 제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에 계속 억압하고 그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더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이 성전, 이 유대인들에게서 지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됐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두려워할 게 없었던 거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더 강해지고 무서워지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또 생각을 갖고 살아갈 것 같으십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어려워야만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나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당하는 신으로 남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건 종교적 탄압 그거 외에는 지금 남은 게 없으니까요. 악이 득세하고 선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신 것일까요? 지금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끌려왔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망한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 아니 망해가는 과정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70년이 지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해주는 말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나에 대해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내 후손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이 끔찍한 고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가브리엘이 망할 것이다,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고 사라졌다면 분명 좌절했을 겁니다.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을까? 나는 그럼 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을까? 라고 생각하며 회의적으로 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좀 더 말을 이어나갑니다.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밖에 없던 그의 입술에서 드디어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박해의 시대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도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종말로 갈수록 우리도 박해를 받는 시대가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박해의 동기와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기에 사람이기에 그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깨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왕을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한 왕입니다. 전쟁에 승리했고 정복자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는
완전 실패한 왕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자 위대한 왕이다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실패한 왕,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들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반드시 깨진다라는 이 문장을 붙들며 씨름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보이지 않는 신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고, 또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냥 스스로 불편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하고 정확하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 반대로 해야 성공하고 부를 손에 쥐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가르침에 반드시 이 말씀처럼 깨부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흩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또 근거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우적거리지 않고 비록 좁지만 바른 길, 옳은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먼저 좁은 길이지만 걸어가시면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치셨고 흩으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실패, 패배를 각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속에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흔적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 않은 힘과 능력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세상의 권세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겠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이 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매일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갖고 있으나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소망을 반드시 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매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사경회가 끝난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흥사경회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승리와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정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믿습니다. 그 선명한 흔적이 다시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깨진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명한 그 은혜의 흔적이 더 빛이 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보는 훈련을 했으니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반드시 깨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꼭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잖아요. 그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계속 힘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를 또 나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을 나의 언어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던 그때에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의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임직감사 예배를 통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임직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고3 친구들이 그것을 끝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거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다른 것들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쉽지 않은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이 다니엘의 말씀처럼 반드시 깨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이 자리에 대해서